우리가 이번 주부터 생방송을 이렇게 보내게 되시는데 예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와 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잘못됐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가 좀 알았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21장 11절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말세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징조하면서 연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아모스서 보면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10절을 보면 4장 10절 보면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 전염병을 이렇게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역대하 6장 28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천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연병으로서 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이 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달라.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1장에 보면 12절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인구조사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후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쫓겨가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병이고 전쟁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7만 명.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서 하나님의 연병을 이렇게 선택한 다윗을 통해서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16장 46절부터 50절 보면 고라 자손과 여기 보면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반역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미디안 그리고 아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에서 이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죽였습니다. 14,700명을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면서 또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 8-9절
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2만 4천 명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인가 하면 고스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큰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을 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스겔서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 그리고 14장 14장, 21장, 24장 많은 내용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28장 27장도 있고 이런 많은 내용에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32장 전염병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4장 14장 21장 28장 제가 위에 잡았는데 28장 29장 32장 에스겔서는 아주 많습니다. 5장, 6장, 7장, 8장 8장, 14장 우리가 집에 가셔서 나중에 참고해서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33장 38장 절은 나서고 장수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경에는 우리가 연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는데 왜 이런 전염병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 찾아보면 좀 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는 것에 따라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 그럼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자세, 기본, 기초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틀릴 때는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세가 바르게 될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인도, 응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 중요한 내용을 자세를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가 예배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화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2020년도는 강단의 말씀을 계속 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화의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고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한 성도 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의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신자에게 관심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하나님은 이것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 안 좋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서 움직이는, 한마디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을 하면서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실한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축복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계속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선택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죄. 인간은 자기 생각에 이 선택하면서 따라가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도 3장 1절부터 6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에 보기도 좋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 줄 만큼 그 마음의 생각을 들어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되는가? 그의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난 사탄의 역사에, 사탄의 공격받으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문제인 거야. 스스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함께 하심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한 번에 다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잘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삶에 많은 것이 하나님 축복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봐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그냥 저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 저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5절부터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품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되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심판했는데 땅에서 사람을 이렇게 썰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과시합니까? 짐승 거지.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합니다. 땅을 저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만물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다 어름당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실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런 사명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노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은혜 얻었어요. 은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대단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그래서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노력하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인격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노아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 이 한 명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대가 전체 심판을 받는데 노아 하나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요? 렘넌트. 노아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의 중요한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또 남을 자, 남길 자,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시대가 무너지고 전체가 다 죽는데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역입니다. 주역.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격도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렘넌트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달아지는 것이 이번 주에 중요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방주입니다. 방주.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했는데 이 방주 짓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안 되는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제가 이게 방주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보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질 때 14절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거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페르 나무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딱 성경에 창세기 6장 14절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나무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페르 나무로서 이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특징은 절개와 사이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와 사이즈에 칸을 만들라. 그리고 안에는 역청으로 해라. 물이 안 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역청을 발언하는데 세상의 것을 침투되게 않고 죽음의 사망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방주, 방주가 이 교회를 얘기하고 구원을 그리스도의 복음도 얘기한다고 많은
이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 때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이면 한 150m 정도 됩니다. 한 145m, 150m 정도 되고. 길이가 작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너비가 50규빗. 25m 정도. 그래서 한마디 말에 큰 빌딩이 이게 비슷한 이게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15m.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이 사각입니다. 사각. 방주가 이게 리본바트된 겁니다. 이런 사이즈입니다. 한마디 말이면 젖는 것도 없고 노졸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층으로 위에는 통풍망 하나 있고 옆에는 문 3개가 있습니다. 문 3개. 그러나 이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각 박스입니다. 사각 박스. 한마디면 이게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배로 생각하는데 배가 아니라 하나의 박스입니다. 위에 뚜껑이 다 달린. 그래서 3층으로 지고 한마디 말하면 이게 전체 밀봉된 겁니다. 위에 통풍구만 있고. 통풍구 자체가 한 규빗입니다. 작은 통풍구. 거의 머리만 서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작은 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짓고 문은 3개 있고 이 세 번째 이렇게 보면 노아 가족을 하나님이 불러라 했습니다. 이 가족 중에 아들 3명이 있고 며느리 10명. 그리고 노아와 와이프 해가 딱 8명이 8명. 구원받은 사람 8명이 있고 또 많은 식물, 짐승과 동물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종류대로 여기서 보면 종류대로 나와요.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 때 종류대로 나오는데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종류대로 다 멸하는데 심지어 하나의 식물까지 하나님은 종류대로 뒀어요. 그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여기 보면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도 암수 한 쌍씩 해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가족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가족과 생물과 종류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모은 겁니다. 그것이 노아가 해야 될 노아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2,000명이면 1,000명.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다 이게 오게 하는 것이 노아가 그 시대에 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령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 1,000명을 다 준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나와요. 절대 순종. 하나님이 말씀이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절대 순종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가 큰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는데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뭘 해야 됩니까? 방주운동 해야 됩니다. 방주운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방주운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역사에 남는 우리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은 이렇게 역사하지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흑암의 역사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으로서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래서 전도서 보면 때 얘기하면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디에 인도받아야 되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이 하루를 주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그리고 예배 그 주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주일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주일의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이 우리가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계속 어떻게 변화됩니까? 좋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 변화되는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안 변합니다. 계속 틀에 박혀 있습니다. 틀. 자기도 모르게 그 틀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잡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평생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면서 잘못된 이 상처, 과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축복입니다. 예배.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 계속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불행을 느끼고 여기 있으면서 고통을 계속 느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없어서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어서 고통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 바꿔서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창세기 1장 27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당연한 뭐가 있습니까? 신분이 있어요.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약속 안에서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믿는다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가면 많은 치유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가 받아들이면 성도가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잘못된 틀, 얼무,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주신 형상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증거가 있는 그분이 예배 응답입니다. 예배 응답.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분이 진짜 새롭게 돼야만 우리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부분을 진짜 응답 얻으면 한 시대 우리가 노아와 같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노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가 한 제일 큰 것이 방주운동입니다. 방주. 다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입니다. 방주.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지닌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성도 우리 자신이 질문하면서 내 한 명이 노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 방주운동 한마디로 내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사는 전 세계가 사는 그래서 우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을 언약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되면서 쓰임받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하고 은혜 있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인격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노아가 인격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방주 이후에 보면 인격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 은혜 받으면 모든 죄와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완전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추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하나로서 노아가 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방주 사건을 통해서 최고로 쓰임받았어요. 최고. 한 번의 인생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최대로 쓰임받았어요. 아주 시대적인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 한 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적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살리는 운동이 네 한 명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주 이 노아 사건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당한 이 시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받고 우리가 이 받은 말씀 받고 이제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는 다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삶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도 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면서 응답이 어떤 것인가 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의 축복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같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절대 비밀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모든 성도가 교회 예배에 승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 최대 최적의 축복의 삶을 응답이 있는 귀한 2020년대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일으키는데 최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